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주일 아침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또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향기 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해 주셔서 세상의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교제하는 데 힘쓰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건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강연의 7일차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 강연의 전도 집회를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또 학예 수양회도 있고 춘축의 수양회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죠.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교회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냐? 아이고 뭐 새로운 거 없냐?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 매일 우리 먹는 밥이 있잖아요. 맨날 몇십 년 먹어도 뭐 아이고 그만 먹을란다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김치하고 밥만 있어도 꿀맛입니다. 그런데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줘도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맨날 우리 한 주간 동안 무 반찬 많이 먹었죠? 그런데요, 이게 너무나 그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이게 밭의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 식물을 내고 사람을 위한 채소, 짐승을 위한 풀을 만들었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맨날 고기 반찬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니네는 똑같은 것만 한다고. 똑같은 밥 360일 김치하고 먹어도요. 옛날에는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 엄마들 보면 뭐 먹었습니까? 맨날 김치하고 무하고 밥도 귀했죠. 그죠? 그래 먹었는데 건강했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보통인 것을 꾸준하게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특별한 것 찾아다니는 사람은 건강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듣는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녀석아 공부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맨날 듣죠? 밥 잘 먹어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그리고 뭐 건강에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듣는 말이지만 나중에 우리 친구들 어른이 돼 보세요. 내가 똑같이 그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 배우는 것 꼭 뭐 1등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배워야죠. 배워야 되고 나쁜 책을 사귀면 안 되죠. 술, 담배를 멀리 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우리 공부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배운 내용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수학 배우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거. 그것부터 충실히 공부를 하면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우리 강연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배우는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회 때 들었던 말씀이 익숙해지면 나머지 것들도 더 이렇게 높고 깊고 넓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더 높은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강연에 아이고 맨날 똑같은 거다 그런데 이것이 한 주간의 시간이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믿지 않는 그 신앙을 갖지 않는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먼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강연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이렇게 심겼을 때 내 믿음이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회장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제 군대를 지금은 1년 6개월이지만 그전에 2년 몇 개 했거든요. 군대를 갔다 온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와 좀 단절이 됐잖아요. 말씀도 못 듣고 또 그 부대 안에서 성경도 막 읽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을 제대를 하는 거 하잖아요. 제대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경 강연에 다 참석하기. 그렇게 제가 권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기본이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이 회복하는 시간인 것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는 아이고 맨날 똑같은 거 매일 똑같은 밥과 김치 먹어야지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또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는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절호의 기회다.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선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새롭고 신선하고 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우리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십자가에서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에 내년에도 여러 차례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꼭 참석하셔야 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꽃 한 단발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았으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또 직장을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등학교 12년 동안 책상에 앉아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제가 동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누구나 다 고등학교까지 이제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글쎄요, 무엇을 배우는지 특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더 높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렇게 터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왔을 때 더 높은 기술을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맞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또 학교에서 7시간, 10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 이게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배워서 또 대학에 가고 또 사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학교 가는 시간이죠. 공부를 합니다. 또 회사에 가서 돈을 법니다. 그 돈 벌어서 뭐하게 먹고 살고 어떤 생활을 하고 또 가족을 지키고 학교를 보내고 하잖아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삶은 내가 죽음으로서 끝이 납니다. 아무리 내가 재벌 회장이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얻은 것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고 가져갈 수 없는데,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의 태어나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럼 그 영생은 어디에서 얻느냐? 세상의 지식은 책에서, 학교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70년, 80년 살고 70년, 80년으로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교를 한다고 꽃을 보여주고 푸른 하늘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줍니다.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가 대화를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있어 있기는. 그런데 나와보니까 엄마가 말한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그 세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 꼭 배워야 되고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상고는 꼼꼼히 따져서 참고하거나 검토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고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때에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싱가포르 가면 껌 씹는 게 죄예요. 뭐 그런 법이 다 있냐? 그럼 그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나라 가면 천국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힘입을 때에,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방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그 방법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에, 살아계신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거죠. 반복은 강조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보낸 자는 예수님이고 이 일을 믿는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조자 하나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죠? 이것은 끝난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대속이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 용서 받냐? 내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알았어요. 이걸 몰랐네. 야, 인제 알았냐? 인제 깨달았냐? 그래 깨달았다고 그러죠. 인제 알았냐? 푸는 방법을 안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고 그랬구나. 그럼 믿어야지.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믿었을 때에, 알았을 때에 안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속에, 영생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은 나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식당에 많은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다 계산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밥값을 다 치른 것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용서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다.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이 뭐냐면요,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해 가지고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아주 풍성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이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대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다 그럽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죠. 낳고 길러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이게 기저귀 이거 가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그거 갈지 않으면 애 죽어요. 맨날 씻기고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렸을 때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해야죠. 부모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은혜를 갚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십계명 엊그제 배우셨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리고 5번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까지 거짓말 탐내지 마라. 그것은 사람끼리에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치 않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가장 크죠. 부모 공경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부모 공경 안 했다고 경찰이 잡아가고 감옥에 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 그럴까? 나를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부모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치 않는 죄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고 그 계명에 충실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 나의 부모가 있는데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사셨거든.
은혜를 갚아야죠. 그럼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따 배울 겁니다. 이 은혜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살아있는 죽었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하나님의 예수님이죠. 살게 하려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풍성히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요 달라요. 그것을 또 자식에게 줘요. 제가 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넷 낳았는데 제가 가고 나 또 하나 5을 낳았어요. 알고 봤더니 5을 낳았어. 근데 이 자매님 가만히 교회에서 이제 자매님인데 보니까 애들을 그냥 대면대면하니 낳기는 낳는데 이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 애들이 막 그냥 물론 이제 사랑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애들을 그렇게 이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매님 이제 뭔 얘기하다가 제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자매님 왜 애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애들을 그렇게 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아닌데 이상하다 했는데 이 분이 나중에 교제 가운데 가는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렇게 따뜻한 어떤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이렇게 컸나 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낳기는 낳는데 이렇게 그냥 사람이 볼 때 그냥 대면대면하니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안 보여. 그런데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크질 않았대. 그래서 제가 이래요 라고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랬구나. 그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었어요. 나만 알아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큰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도 전해야 되겠는데 배웠잖아요. 전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렵니다. 이게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내 자식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계속 배울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3단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마가복음 4장 26절과 29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건데 한목에 정리한 요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층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2층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고 나눠봤다는 4개, 3개로 나눠봤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죠? 여기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땅에 있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자,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곡식이 있지 않느냐?
싹은 생명의 시작이고 이삭은 생명의 성장이고 곡식은 생명의 결실이지 않냐. 이것처럼 씨가 땅에 뿌린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이 3,500년 전, 1,900년 전 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500년이 지나고 1,9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 200년 전 사람도 이해하고 1,000년 전 사람도 이해하는 책,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책을 한번 읽어본다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모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러나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지식이 많고 없음을 뛰어넘어서 씨를 뿌려서 설명하는데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할머니도 배워도 듣는 책이고, 아이도 듣고도 믿는 책이고, 시대와 종교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고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던가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져야 이해되는 책도 있잖아요. 물론 이해되는 책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어느 시대 지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많고 없는 것, 나이가 많고 적은 모든 것을 떠나서 이해되는 책인데, 자, 그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씨가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씨가 땅에 뿌려졌지 않냐. 그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죄, 밤낮 자고 깨고 낮과 밤이 바뀌면서 씨가 나서 자라지 않냐.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고 낮과 밤이 바뀌면서 이렇게 자라지 않냐. 그거 그렇지. 그것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가지고 추수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야, 씨가 싹이야. 씨인데, 그죠? 그죠?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싹인가? 처음에 싹이네. 맞네. 예. 갑자기 놀랐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요, 등에서 땀이 한 줄 흘러내립니다. 잘못했나 싶어서. 처음에는 씨가 뿌려져가지고 싹이 났죠.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 씨를 뿌린다고 싹이 나오나요? 제가요, 여기, 전라도 저 위에 있을 때, 건축을 하려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땅을 다 치우고 나니까 건축할 여력이 좀 없어가지고 한 1, 2년 좀 호흡을 하고 이제 건축을 모으고 건축하자 싶어서 땅을 1,500평을 샀습니다. 이제 1,500 샀는데 이것은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의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손이 안 가고 쉬운 게 고구마 심어봅시다. 알았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다른 거 어렵고 고구마가 쉬워요. 그래도. 그래요? 이제 고구마를 해가지고 이제 1,500 쫙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저는 홈이 들고서 어떻게 심는지 처음 알았어요. 심는 거 처음 빵 가지고 고구마 순을 심는데. 저는 막 1m 겨우 땀을 막 흘리면서 한 1m 나갔는데 할머니들은 그냥 조조조조조 고속도로 가더니 쭉 지나면서 엉덩이에 그 방석 하나 딱 붙여가지고 그냥 칙칙칙 심어 나가는데, 아이고야, 이게 못 따라가겠더라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잔뜩 심어놓고, 또 농부는 손바닥만한 땅에도 뭐를 심는 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옆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심을까 했는데 할머니가 콩 심으면 돼. 그래요? 예. 콩을 이제 심었어요. 그냥. 콩 심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뭘 하는지, 콩을 그대로 심더만요. 그래 이제
이제 한 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 물을 쫙 주니까 그 고구마 순이 땅에 쳐져가지고 이렇게 있던 것이, 아이고 며칠 지나니까 딱 서가지고, 난 제가 심을 때 전 처음 막 이래가지고 퍼져 있는데 이놈이 이게 살아날라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오? 보니까 애가 시들시들한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며칠 지났더니 딱 와가지고 그냥 막 온통 그 땅이 막 고구마 쫙 해서, 야. 그래 이제 콩 심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옆에 갔어요. 갔더니 싹이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콩싹? 오마, 요런 잎이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죠. 그렇게 아름다운 녹색은 처음 봤어요. 이놈이 딱 나오는데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봤어요. 봤는데 한 뼘씩 지났는데 하나가 잎 빠진 것처럼 없는 거요? 할머니 자매님 이거 뿌려졌는데, 아하, 알았어요. 그게 구원이군요. 그게 생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씨가 뿌려서 싹이 나와. 왜? 생명은,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씨가 뿌려졌어요. 처음에는 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삭이에요. 생명의 성장이에요. 성장하죠?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곡식, 생명의 결실이에요.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건 몸의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을 얻으라. 이게 미래적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싹과 이삭과 곡식이다. 그리고 나서 곡식이 때가 되면 주인이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구원 얻은 사람을 생명이고 곡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간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배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베드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기 이제 오늘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의 끝에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구나.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죄의 사함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그러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그게 요한 3서에 나오는 3중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영혼이 잘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가름하고, 교회 가가지고 그족배 이름 올리는 곳에서 나는 천국 이름 올라간 것이고, 영혼의 구원 받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되고 강건하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아니거든요. 지옥이 있어야지만이,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시험 치죠.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안 쳤다고 그러던데, 그죠? 근데 시험 안 쳤어요. 시험 안 치니까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 시험 안 치면 좋죠. 학교 다닐만 해요. 시험만 없으면. 그런데 시험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요, 제가 학교 다니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시험이 없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있어야 되는데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안 치는데 공부 뭐하러 합니까?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시험 안 치는데 뭐하러 공부하고 어렵게? 그런데요,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나마 벼락치기라도 앉아보고, 그리고 시험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평가. 얘가 못 배웠구나,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다 알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시험이요. 자, 우리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을 때, 아이고,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죄인을 보러 왔노라.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리냐. 그래서 지옥의 심판 무서움 때문에 갈급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찾게 하는 게, 그게 심판의 지옥의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걸 보내려 하는 게 아니에요. 회초리를 부모가 들었어. 들어가지고 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딱 드는 순간 교훈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부모님 말에 잘 들어야, 떠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삽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혼이 산다. 죄인들아 오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 왔노라.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무엇을 살렸느냐?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살려준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 내 안에 잘못,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겼던 그 죄들,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찾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생명의 성장이죠. 구원을 이루라.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다면서 또 뭘 이룬다는 것은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 가고 있어.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구원 받았다면서, 영혼이 끝이 났다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면서, 그걸 끝이라면서, 근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지? 이거입니다. 생명의 성장입니다. 씨가 났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죠. 비바람을 맞으면서, 비와 비료를 먹으면서, 햇볕을 받으면서, 달의 기운을 받으면서 이게 자라잖아요.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너희도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려운 게 뭐냐? 지옥 가는 그 형벌에서 나를 건져줬잖아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도 경외, 두렵고 무서워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도 큰 사랑이잖아요. 두렵고 떨림. 우리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꼭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른들 꼭 앉아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날 거예요. 꼭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장소가, 자리가 있어. 그 자리는 하도 해가지고 뒤에 벽지가 다 달아가지고, 거기 꼭 맨날 할아버지가 앉아있었거든. 기대면 이렇게 덩어리가 두 대, 이렇게 등기된 자리, 머리기된 자리가 딱 있어. 그런데 항상 앉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시끄러워. 그러면 하면은 집이 조용하잖아요. 야, 할아버지 계셔. 할아버지 계셔. 그러면 떠들다가도 조용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예전에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셔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광주교회에, 제가 광주에 사택에 사는데 그 광주교회 인근에 그 한 1000여 명이 살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교회당은 좀 그래서 교회 오고 나서 그 집, 그 옆 동네에 땅값이 오를 정도, 한 집값이 오를 정도로 식구들이 막 틈만 나면 이사 오니까. 그런데요, 그 동네 우리 교회 근처 다닐 때요, 어떤 모르는 분이 막 인사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 광주교회 다니는 식구들, 나는 모르는데 하도 많으니까 아는 사람 알지. 근데 인사해. 오메 식구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막 함부로 막 걸어 다닙니까? 막 침뱉고 휴지 버립니까? 아니요, 조심하고요. 이렇게 딴 데 못 쳐다보고요. 쓰레기도 못 버리고 함부로 침도 못 뱉어요. 왜? 식구들이 보고 있거든. 이렇게. 아파트 위에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 지나가다가 보고 있어. 어느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우리 자매, 나는 몰랐지. 그런데 이 집 물건,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야, 이 집 물건, 우리 자매, 여보, 이 집 물건 비싸, 나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비싸요? 아, 이리 와 들어와 보세요. 그럼 하나는 뭐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자매님이요. 그래서요, 어딜 들어가도 비싸다, 싸다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보다 나와요. 물건 잘 봤습니다 하고 조용히. 우리 자매인지는 몰라. 거기서 대놓고 주인 앞에서 비싸다고 그랬으니, 주위에 하나님이 예수님 딱 보고 있고 형제자매들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막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두렵죠? 누가 보고 있으니까 떨리죠? 그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말씀에 순종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을 그럼 종교 행위로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원 이루라는 것은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자라가냐?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가는 것처럼 식물이 비를 먹고 햇볕을 받고 비바람을 받는 가운데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제 씨가 났는데 싹이 패고 점점 곡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이 왜 씨를 뿌렸습니까?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죽어주셨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이 구원이요, 넓고도 좁은 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문인데,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좁게 느껴져요.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래서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이 뭐냐?
우리를 대해서 주시는 불법, 우리 선한 일이 뭐냐?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산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긴 것은 다시 또 더러운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이제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 자, 우리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키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꼭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나를 공경해주고, 그죠? 부모로서 인정해주고, 또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큰 값을 주고 사셨는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 생명이 중요하죠. 세상 억만금을 줄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는 거죠. 어떤 것과 내 생명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선한 일,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생명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나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됐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것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과도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배우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40년 광야 살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구별했는데 그 구별된 게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 거룩은 나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거룩해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쉬운 말로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은 악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것, 그걸 구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자, 씨가 있죠? 하나님의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씀 순종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곡식, 생명의 결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가셨거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느냐. 이 시민권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도 또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나를 불러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의 구원 곡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 것처럼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싹 거두어서 천국 나라로 가게 하는데 그것을 생명의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좀 그럼 죄를 안 짓는다.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어? 아직도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인이 아닌 올바른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의인인데 죄 용서받은 사람인데 상태는 죄를 지을 몸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악한 생각이 있고 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 더 살겠느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이 좋은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도자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도자기는 너무나 귀중한 거란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고 이게 정말 귀중하고 비싼 거다. 이 도자기의 내력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 이 도자기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비싼 거구나. 집안에 가보구나. 자,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놀다가 이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깼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인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면 나는 죽었다. 어떡하지? 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깨진 걸 봤어요. 야, 이 귀한 것을 깨트리다니 이놈 자식 어디 있어? 응? 너무나 애통해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어떡하냐? 깨진 거 어떡하냐? 아버지가 고민하잖아요. 그래, 할 수 없다. 얘가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떡해요? 나를 죽여요. 나한테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이 도자기보다 아버지는 뭘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 아니다, 괜찮다, 할 수 없지 뭐. 근데 네가 참으로 반성하는 보니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아버지 알았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했어요. 하면서 이 아들이 집에 이제 도자기 있어요. 그러면은 도자기 있는 데 가서 놀을까요? 안 놀아요.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 줬으니까 요거 1,000,000원짜리 요것도 깨버리고 요거 2,000,000원짜리 지난번에 그것도 용서해 줬는데 요것도 깨버리고 놀다가 막 깨버립니까? 아니죠.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것을 깨트렸는데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니
너무 내가 지금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하네. 나를 더 사랑해서 그 도자기가 뭐냐. 네가 나는 더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용서해줬다. 그런데 가가지고 용서해줬으니까 깨버리고 심심하면 깨버리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여기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 도자기 근처에는 얼씬도 안 가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르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알아가면서 그 도자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국보고 막 얼마나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깨는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해서, 도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용서해 줬으니 이 나머지 도자기들 이거 귀하게 생각하고 그 근처에 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효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아까 신문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잘못했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없냐. 다시 또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용서를,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성실하고 죄 안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떠날 수가 없죠. 은혜는 뭐냐?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선한 혜택.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보살핌을 받는 것.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보답할 겁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 죄를 지어도 되는가? 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짓는데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해서 이 요한일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혹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왜? 지옥 가는 죄는 벌써 십자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죄냐?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거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과 향기로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죄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내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나. 이 깨끗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 그러면 그런 자는 이제 한 대 맞는 거예요. 회초리.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징계죠.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며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찍질이죠.
그냥 꾸지람을 주고 벌을 세우고 아니면 회초리로 때려. 왜?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해 줬는데 그리스도인들 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회초리 돼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징계를 받잖아요.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한 대 맞아야 돼. 맞고 나서 이제 다시는 그런지 마라. 예,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고마워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오늘 내가 집에서 아까 그 도자기 깬 아들 지금 책상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오늘 아버지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디 멀리 출장 가가지고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와가지고 이놈 혼냈는데 이냥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제 아버지는 심판자고 아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용서를 해주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까는 아버지 심판자였고 아들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호적에서 파버렸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까? 끊어졌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놈 잘못했어. 안 돼. 회초리 맞아야 돼. 그게 징계예요. 아니면 어떤 회초리 맞든지 마음에 상심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징계 방법을 주셔요. 그리고 회초리도 때려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그 회초리 맞고서 용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오냐 알았다. 뭐 먹을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회복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혹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 도자기를 깨버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오늘 아버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멀리 갔으면 좋겠다.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니까 다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말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 회복이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도자기 깬 아들이 아버지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저 도자기 귀중한 거 많다. 저번에 깬 거 내가 실수로 용서해 주마.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예, 알았어요. 얼씬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깨버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용서를 헛된 것으로 아주 그냥 뭐랄까요, 휴지성이 버려버리는 거지.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아버지는 가만 아니지. 그냥 다리 뭉댕이는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지. 정신이 차리도록.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아들이 다음에는 도자기를 아끼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큰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지? 아버지의 말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람이 이건 육신의 어떤 음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고, 몽골에 가면 몽골 법을 지켜야 되고,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면 죄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럼 기도가 뭐지? 눈 뜨고 해도 되고, 눈 감고 해도 되고, 화장실에 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해도 되고, 하여튼 어느 때든지 무슨 뜻이냐면 대화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우리 엄마와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전화 걸었어요. 누구냐? 뭐 시기냐? 응, 엄마 잘 있었어? 왜 전화했냐? 그냥 안부 물었어. 솔직히 말해봐. 돈 필요하냐? 돈 필요해. 어떻게 알았어? 돈 좀 보내줘봐. 알았어. 끊어. 그게 기도입니다. 필요한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빨리 낫게 해줘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럴 때 사랑하는 아버님께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댕내 부루 평안하신지요. 소호자 이영 만리에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소호자가 아뢰올 말씀은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 돈 좀 줘봐. 왜? 필요해서. 그래, 알았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불렀으니까, 아버지 왜? 잘 있었어? 나 잘 있고, 뭐 집에 별일 없지? 돈 필요해. 돈 좀 보내줘. 나 잘 있어. 학교 잘 다녀. 끊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앞에 아버지가 있다,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요. 너는 왜 격식을 차려가지고 기도 안 하냐? 안 해요. 막 무릎 꿇고, 아니면 그냥 누워서도, 아버지, 엄마, 화장실 있어서, 엄마! 왜? 화장지 없어! 그게 대화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대화하는데 하루에 한두 번 합니까? 수시로, 자주, 일 있을 때마다 엄마,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음침한 데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옆에 부모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옆에 있다 생각하고 그냥 부모님께, 아버지, 아빠, 엄마께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나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 읽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리스도인께 살아가야 된다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아버지 어떡하죠? 예수님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죠? 하면서, 그럼 그러지, 속에서 그렇지, 우리 살면 안 되지. 그럼 어떡하죠? 교회 가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과 엄마 아빠 대화하듯이, 그렇지. 이 기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눈 감고, 근데요, 눈 감고 그냥 정신을 차려. 여기 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아이고, 가스불 끄고 왔나? 아이고, 문은 잠그고 왔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대화하다가 엄마 불러놓고 딴짓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이놈아 불러놓고 뭐하냐 지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불렀으면 내가 내 부른 목적을 용건을 말해야 되잖아요.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불렀으면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무서운 자잖아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인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앞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놓고 내가 이렇고 그 말꼬리를 잘 이어가지고 잠깐 땅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휙 뭐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돈 빌려준 게 생각이 나.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떠올라. 그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잡소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거 그냥 주저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 무시. 이거 뭐냐면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때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우리 애기들 우리 애들 보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부르잖아요. 그죠? 엄마 밥 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사줘. 그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깨어 구하기를 깨어 있어야 돼요. 말꼬리를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놓쳐버려가지고 내가 감사 좀 전에 엄마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지? 그럼 이놈 자식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말해봐. 정신 어디다 두고 이렇게 엄마 앞에서 헷갈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녀가 엄마 아버지 부르듯이 항상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 생각하고 또 교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거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께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요? 저 사람 약점이 무엇이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 보니까 돈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죠? 돈이 다가 아닌데 저 사람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그럼 이제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가 있어.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 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픈데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고 기도고 하나의 은혜잖아요.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형제님 주신 거 감사하고 복음 얘기 들을 수 있는 시간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돈 얻는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 뭐냐면 힘쓰고 삼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마태복음 1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사람들이 날로 악해지고 그런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런 때가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또 그 다음에 이제 교제입니다.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가족이 됐으니까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 됐죠. 그래서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 같이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 함께 말씀과 함께 성경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교제라고 그럽니다. 교제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 이제 딴 데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는요 이 집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무리가 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체 각 부분입니다. 나는 손가락이 될 수 있고 우리 몸에 7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몸의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머리로 둔 내 머리는 빼버리고 예수님을 내 머리 심긴 거예요. 우리 공상 영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낙지머서. 그럼 이 예수님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근본, 뿌리 근자, 본본자, 뿌리다. 예수님이 뿌리니까 그 예수님이 머리인 것처럼, 몸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또 나무의 뿌리인 것처럼 그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죠. 근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포도나무 열매 맺으려고도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에 요 노란 걸 잠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선전이 뭐냐? 어떤 것의 존재나 효용 등의 주장 등을 남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 또는 그 운동과 활동,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해요. 주장해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요. 그게 성경 강연이에요. 성경 강연회 때 사람을 데려오는 걸 말씀 들어봅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깨달아 봅시다. 선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 용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4장 1절에 보면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힘쓰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심판이 넘어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성장하는 결실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모교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사모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사모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약속했지만 오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항상 힘쓰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